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66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의 전을 사모하며 주의 전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감기 때문에 좀 목소리가 좋지 않은 점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자신 스스로 그렇게 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섯 번째로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어 있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오늘 마르다에게 하신 이 질문,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질문일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도 질문하실 때 여러분들 아멘, 내가 주님이 부활이시고 나의 생명 되심을 믿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혹시 아직까지 나에게 이 믿음이 없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베다니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이 마을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남매가 살고 있습니다. 나사로,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향유를 예수님께 붓고 또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썼던 향유는 굉장히 값비싼 향유였습니다. 300데나리온.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라 치면 지금 이 향유의 값은 1년 연봉에 맞먹는 그런 굉장히 비싼 향유였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 향유를 한 번에 다 쏟아 부었습니다. 그만큼 이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특별히 이 가정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을 가까이 하시면서 많은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 가운데 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바로
오라버니인 나사로가 심각한 병에 걸렸습니다. 이 병이 어떤 병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병이 곧 죽을 수도 있는 아주 심각하고 중한 병입니다.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는 다급했습니다. 빨리 예수님께 이 사실을 알리고 우리 오빠 나사로를 고쳐주기를 바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은 얼마 전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을 눈을 뜨게 해주신 분입니다. 또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또는 메시아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예수님은 우리 가정을 더 사랑하시고 우리 오빠 나사로도 특별히 사랑해 주셨던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지금 그 예수님은 우리 집과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옆 동네 3km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뛰어오면 30분 안에 올 수 있을 만큼 굉장히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우리 오빠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사람을 보내 도움을 청했는데 예수님이 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예수님의 소식은 들리지 않습니다. 오빠의 병은 점점 더 깊어져 가고 숨을 헐떡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은 들리지가 않습니다. 결국 오빠는 죽고 말았습니다. 장례를 치르는데도 예수님은 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처음 만난 이 맹인의 눈도 뜨게 해주시고 처음 만난 걷지 못하는 사람도 뛰게 하시고 알지도 못하는 5,000명의 사람들도 먹이신 그 분인데 우리와 함께 교제하며 또 우리와 가까이 하셨고 또 우리를 특별히 더 사랑해 주셨던 이 오빠의 병은 낫게 해주지 않습니다.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마리다와 마리아는 아마도 큰 시험에 빠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선한 마음이 이 가슴 한켠에서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또한 예수님이 우리가 원하는 시간, 우리가 원하는 장소, 우리가 원하는 때에 찾아와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계획한 그 완벽한 타이밍에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금 이때입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기도를 지금 들어 주옵소서. 지금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 것은 내가 생각하는 그 시간과 주님께서 생각하는 시간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내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내 시간과 나의 계획과 예수님의 계획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께서 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르다와 이 마리아의 시간은 오빠가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도착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우리 오빠를 치료해 주실 수 있고 우리 오빠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간은 나사로가 죽은 뒤에 아무 소망이 없는 그때 오셔서 살리는 것이 예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나는 죽음,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 죽음 뒤에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그 오빠를 살리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과 예수님의 계획은 다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그 간격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그 깊으시고 넓으신 그 계획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생각한 최고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더 크시고 놀라우신 계획은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버티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어쩌면 인내하는 것입니다.
도무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인내하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선한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배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오랫동안 인내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손을 주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자녀가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다린 시간이 무려 2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25년 만에 아들 하나 얻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크게 범죄한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통의 그 칠흑 같은 시간을 무려 13년 동안 버텨내야 했습니다. 그가 무엇으로 견딜 수 있었습니까? 나에게 꿈을 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담대한 신앙을 가진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 이 골리앗을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무찔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다윗에 대해서 환호합니다. 인기가 막 치솟고 있습니다. 다윗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곧 왕이 될 수도 있겠구나. 다윗의 기억 속에는 아직도 생생합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우리 집에 찾아와서 나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던 그 사건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곧 왕이 될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윗의 시간이었지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달랐습니다. 젊은 시간, 오랜 시간 동안 그는 광야에서 쫓김을 당하고 미친 척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다윗의 생각과 너무나 달랐던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들은 또 이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앙의 여정 속에서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약속을 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우리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일하신 그 주님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여정 속에서 우리에게 이 성숙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내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의도적으로 지체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1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로가 예수님은 이틀이라는 시간을 더 지체하셨습니다. 의도적으로 지체하셨습니다. 아마도 이 이틀이라는 시간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 굉장히 긴 고통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왜 도대체 예수님 오지 않는가?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이 나사로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 이미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시체가 썩어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는 도무지 이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죽어 부패하기 시작한 이 사람을 살리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는 예수님을 마중하러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원통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한번 오늘 본문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마르다의 말 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섭섭한 감정이 굉장히 많이 녹아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조금만 더 일찍 오셨더라면 내 사랑한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 너무 늦었습니다 라는 이 원통한 마음이 이 마르다의 마음에 가슴 깊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도 마중 나오지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를 부르시자 마리아는 예수님께 나와서 울면서 이 마르다와 동일한 말을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동일하게 섭섭하다라고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좀 더 일찍 와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목회에 있어서 위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언제냐 하면 권사님께서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목사님 섭섭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때 목회에 위기가 찾아왔다라고 그런 말을 합니다. 오늘 지금 예수님의 사역에 큰 위기가 있습니다. 자주 교제하던 두 여인이 섭섭합니다라고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주위의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비아냥거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깊은 뜻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나사로를 선택하셔서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죽음, 인간이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절망, 우리는 이 죽음을 도무지 이길 수 없었지만 오늘 이 나사로를 통해서 죽음을 어떻게 이기시는지 주님께서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살아가는 나사로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 주님은 나사로만 선택하셔서 부활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를 우리 주님께서는 선택하셔서 마지막 날 우리 또한 부활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 죽음 이후에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큰 소리로 나사로를 향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 예수님의 강력한 외침에 죽은 자에게, 이 썩어가는 이 시체에게 생명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죽어 썩어져 가고 냄새나는 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육신 가운데 다시 생명이 들어가고 부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우리 가운데 선포하실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누구누구야, 나오라. 우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를 믿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죽음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죽음은 영원한 생명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싹트고 이 생명으로 우리는 죽음의 그 두려움과 맞설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중학생 때 심각한 병에 걸린 적이 있습니다. 이 병은 중이병이라고 정말 두려움이 없는 그런 심각한 병인데요. 저는 정말로 죽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확실한 중이병이죠. 왜 죽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또 주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사명을 다하는 날까지 나는 죽지 않는다. 내가 이 젊은 날에 죽을까 보냐라는 이러한 너무나도 무모하고 담대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무모한 짓들을 많이 했는데요. 어떤 짓을 했냐면, 나는 죽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니까 한 번은 제가 정확히 중2 때 학교 3층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지 않았습니다. 대신 병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 생각했습니다. 내가 장애인 사역을 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 죽지는 않지만 내 몸을 좀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때 느꼈습니다. 죽지 않는다. 우리가 너무 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어쩔 줄 모르고 거기에 발목 잡혀서 아등바등 그렇게 두려움에 떨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또 너무 극단적으로 우리가 죽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생명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죽음 가운데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라 사명감으로 죽음까지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전진하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죽음에서 승리하셨고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에게 부활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나사로가 살았던 것처럼, 주님께서 살았던 것처럼 다시 죽음에서 살아나는 그 부활 승리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영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시고, 또 40일 동안 500여 형제에게 보이시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할 때 주의 영인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는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망에 매여서 죽음에 두려워하며 벌벌 떠는 자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놀라운 주님의 이 사명, 이 영생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믿음으로 담대하고 또 영원한 생명, 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죽었던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이요 또 생명인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보고도 믿지 않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45절과 4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5절 46절 말씀입니다. 시작. 마리아에게 와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는데 이것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지만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요 나의 부활이시요 나의 생명 되심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이 사실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두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맹인이 눈을 뜨는 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안진뱅이가 걷는 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도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행하셨고 지금 나에게도 놀라운 역사를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9절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우리가 직접 이 두 눈으로 이 놀라운 기적들은 보지 못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계시하시고 또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그것들을 보게 하시고 또 믿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이 믿음이 우리에게 가장 크고 놀라운 주님이 주신 복된 은혜,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하실 때 아멘. 주님, 내가 주님께서 부활이시요 생명이신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나 대신 죽으신 것을 또 나에게 생명 주신 것을 주님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께서 나서야 나오라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날 우리 이름을 부르시며 나오라 부르실 때 주님, 내가 주님께서 오실 줄 여기서 기다렸습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기다리고 주님을 영접하고 영원히 주님과 천국을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천국 소망을 품고 부활의 영생을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 나에게 생명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에게 부활 소망 주시려고 부활하신 주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믿음으로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 신앙 가지고 믿음으로 천국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